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파레이드라는 학자 아십니까? 곤충학자 파레이드. 개미를 이렇게 관찰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개미를 열심히 관찰해 보니까 10%의 그 개미가 90%의 일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돌아다니는 개미들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 중에 10%만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개미 학자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발표했는데요. 10%가 90%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레이드는 이것을 바로 파레이드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10%가 90%의 일을 한다는 파레이드 법칙. 여러분, 백화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도 그런데요. 10%의 단골 손님이 90%의 매상을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90%에 속해서 잘 모르지만 그분들은 매상을 90%를 올려주나 봐요. 10%의 그 아주 VIP 고객들은 아주 90%의 매상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봐도 10%의 부자들이 90%의 부를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다 알죠? 전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전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화비를 얼마 낸다 하면 10%의 사람에게만 주로 전화를 해요. 그렇죠? 나머지 리스트는 거의 전화를 안 합니다. 그렇죠? 90%는 그냥 리스트만 있어요. 10%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100%의 요금을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9시 뉴스도 그렇다고 합니다. 9시 뉴스도 보면은 초기에 그 10%의 뉴스의 보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음날 화제를 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문도 10% 앞면에 90%의 아주 중요한 뉴스가 이제 전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도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류를 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감람 열매를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눌러서 기름을 짜는데 10%의 감람류가 끓음이 생기지 않는 아주 최상의 감람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 10%가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감람류죠. 그래서 10%의 감람류가 그 90%의 감람류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비싸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막을 한번 보세요. 성막도 어떻게 보면 이런 법칙이 좀 적용되는데요. 성막을 전체적으로 평수를 보면은 한 몇 평 정도 될까요? 한 378평이라고 합니다. 378평. 400평이 좀 안 되는데, 지성소가 몇 평일까요? 거기에서 지성소가. 부동산 하신 분 안 계시죠, 여기는? 네. 지성소가 6평이에요, 6평. 우리 주님 아주 좁은데 6평에 계세요. 그리고 성소로 하면 12평.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서 덮고 있는 그 덮개 약 40평이라고 하는데요. 그 40평에 거의 대부분의 금이 다 거기에 다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교회를 보시면 교회가 크든 작든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꾼이 없다고. 가만 보면 교회도 100%의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은 10%의 사람만 일을 하고 90%는 대부분 봉사를 하거나 일하지 않죠. 그래서 큰 교회도 가보면 일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일꾼이 많이 널렸는데, 제가 볼 땐 일꾼이 널려있는데 일꾼이 없다고 해요. 10%만 봉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주일만 왔다 그냥 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10%에 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90%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90%에 속한 10%에 속한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는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크고 유명한 교회를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90%에 속한 것이 편하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소속도 안 하고 구역에도 안 들어가고. 여러분, 세상이나 기업이나 식당을 보시면 최대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손님을 많이 오게 합니다. 그렇죠? 식당이나 기업이나 서비스, 그렇죠? 서비스를 좋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잘 보세요. 교회도 가만 보면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비스만 잘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종교인들만 만들고 진짜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들만,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종교인들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 베켐이라는 분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는데요. 이 책에서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 의식에 병들어 있는 성도들을 다시 영적 생산자로 회복시켜 줄 것인가. 그러니까 소비자 의식에 완전 병들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아 먹기만 하는 거죠. 계속 소비자. 영적인 생산자가 아니라, 뭔가를 생산해내는 생산자가 아니라. 제가 주변에도 이웃이 많이 있는데, 이웃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아는 이름을 대면 아는 큰 교회들을 다닙니다. 왜 거기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좋다는 거예요. 거기는. 또 선교지도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선교도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면서 또 그런 어떤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관계들도, 인맥들도 만들고, 많은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가 보면은 그런 목적으로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 교회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소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교회 오면 왕같이 떠받들어져야 돼요. 들어오십시오. 문 열어드리고, 그렇죠? 막 다 대접해줘야 돼요. 주님만이 왕이신데, 그렇죠? 주님만이 왕이시고 우리는 다 같이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성도들을 왕같이 서비스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잘 받는 교회가 또 부흥합니다. 진짜 부흥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재충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섬기러 오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러 오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왕 같은 소비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상품, 더 좋은 조건을 자꾸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줍니다. 경쟁적으로 경쟁하는 어떤 기업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요즘 보면은 교회를 쇼핑합니다. 어느 교회는 주차가 잘 돼 있는지, 주차장이 있는지, 또 교회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우리 배정 목사님 아시겠지만 우리 정준호 목사님, 브래드포드에 있는 정준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화가 오냐면 거기 교회 학교가 있나요? 성도는 몇 명인가요? 물어보고 안 온다는 거예요. 별로 없으니까. 교회를 결정할 때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소비자처럼 오는 것이죠.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어떻게 도와줄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그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날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알고 성숙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 더 잘 섬길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까, 여기에 더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미에 계신 후안 까를로스라는 목사님,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죠. 제자입니까? 라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교회에 부임했을 때 처음에는 성도가 한 180여 명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열심히 전도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전도 훈련도 막 하고 프로그램 돌려서 막 새신자 막 축제 막 이런 거 하고, 그래서 2년 만에 정말 놀랍게 600명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600명 모인다는 것도. 전도 집회에서 배운 것을 열심히 적용하니까 진짜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몰두할 때는 몰랐는데 한순간 긴장을 풀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긴장하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를.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묵상과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10년 가운데. 후안, 이름이 후안, 이 목사님 후안,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비즈니스다. 비즈니스야.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팔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이렇게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후안 목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요?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사 같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성령님께서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생각에는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만에 걸린 것이다. 영적인 비만이다. 너는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교인들을 그냥 400명 더 확보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인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개인은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단 말이다. 전에는 내가 200명의 영적인 갓난 아이를 돌보았다면 지금은 네가 600명의 영적인 갓난 아이를 돌볼 뿐이다. 더 피곤하고 더 바빠지는 거죠. 성령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결국 지금 너는 교회가 아니라 타가소로 운영하고 있다. 영적으로 말해서 그 누구도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교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분주한 타가소 부모다. 부모.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젖병을 잘 챙긴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영적인 갓난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란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후안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고 교회의 어떤 숫자를 늘리는 성장보다는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것이죠. 제자입니까?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는 사람 모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목적을 뒀지 사람 모아서 건물 세우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립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여러분 12장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원래 성경은 여러분 장이 없어요. 한 권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장은 후대에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1장, 2장, 3장, 몇 절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12장 1절을 이해하려면 11장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11장을 읽어야 12장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11장을 읽지 않고 그러므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12장의 1절에 그러므로는 앞에 어떤 설명들이 어떤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이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런 말이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로마서를 요약해보면 로마서는 둘로 요약할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특별히 1장에서 11장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12장부터 16장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를 또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1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주제는 이렇게 나눕니다. 1장부터 8장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유명한 그 구절이 나오죠. 9장부터 11장은 그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은 그렇다면 그 구원을 얻은 성도,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1장부터 8장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11조 열심히 내고 봉사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나 어떻게 봐주시겠지?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날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1장은 그 구원이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인류 전체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얘기하고 하면서 이방인이 구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그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열방과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성된다는 놀라운 계획, 그것이 바로 9장부터 11장 말씀인데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첫 말이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보답하며 사는 방법이 뭡니까?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받는 삶의 자세, 구체적인 삶의 방법들, 그것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바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너의 몸을 드리라는 것이, 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며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자로 헌신이죠. 헌신. 바칠 헌, 몸신, 헌신입니다. 몸을 바친다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교회에서 종종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우리도 헌신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면 헌신 예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일단 특송 한번 하잖아요. 그리고 헌금하면 그게 헌신 예배예요. 헌신은 전혀 안 되는데 헌신 예배. 헌신 예배라는 이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헌신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건 진짜 헌신 예배가 아니겠죠.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를 진짜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가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도 나오는데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 영의 예배 막 얘기하잖아요. 뭔가 영의 예배하면 뭔가 환상을 보고 뭐가 말씀 막 위에서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런 삶이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너의 가진 것 좀 많이 드려봐. 아니면 너의 재능을 좀 열심히 발휘해서 그 재능 좀 나에게 좀 줘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은 너의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 여러분의 몸을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인데 여러분 몸이 있으세요? 네, 지금 꿈을 꾸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몸이 있으세요? 다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몸을 누구에게 드려본 적 있으세요? 내 몸을? 드릴 만한 일이 별로 없죠. 이 몸을. 돈이 아니라 이 몸을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부지간에 자기 몸을 서로에게 주는 것이죠. 성경에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만 부부 관계를 허락하죠.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만. 아무리 여러분 개방됐고 문화가 아무리 열렸다고 해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 몸을 드릴 대상이 또 나오는데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몸, 우리가 종이 되는데 누구 종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되냐면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대상에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해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말해도 결정적일 때 내가 돈을 보고 결정하면 내 몸을 거기에 헌신하면 뭐예요? 나는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돈인 것이죠.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상사가 내가 너 주일날 나오면 임금의 2배, 3배를 줄게. 주일날 나와. 그럴 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결정하면 뭐예요? 그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아무리 내가 10,000,000금을 줄지라도 주일은 거룩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을 드리길 원합니다. 헌신하죠. 헌신한다고 해서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고 어디 나가서 꼭 나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고 몸을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에게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큰 헌신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너의 몸을 드려라. 너의 시간을 드려라. 모든 것을 드려서 가장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들여서 이 시간을 투자해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사랑에 수고를 하는 모든 것들,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것들 몸을 드리는 수고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예배 정말 드릴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세상을 분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